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묵상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서럽고도 흠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죄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즉감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불평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기에, 이 관계, 이 연합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알지만 자꾸 이 사실을 잊고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은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이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군대에 갔을 때 신병 교육대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훈련 조교들입니다. 얼핏 보면 나이도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덩치가 좀 있잖아요. 이 조교들이 참 밉습니다. 되게 밉습니다. 처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너무 차가워요. 얼굴에 표정도 없어요. 모든 게 처음 해보는 일인데 다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합니다. 전투화를 신는데 10초 만에 신으라고 합니다. 전투화 신는 게 굉장히 저희 때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또 그게 무서우니까 10초 안에 신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바보같이 대답을 했다가 절대 10초 안에 신지를 못하죠. 그래서
꼭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훈련생들끼리 그래서 잘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 때 침상에 다 누워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저 조교 XX 내가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조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어느 지역 사람인데 내가 그 지역 다 알아. 내가 찾아내서 내가 확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야, 번호표 뽑아. 내가 먼저 죽일 거니까 번호표를 뽑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소를 퇴소할 때가 되면 빨간 모자 쓴 그 조교랑 헤어지기 싫어서 다 난리가 납니다. 펑펑 옵니다. 퇴소식 할 때. 그 장정들이 얼마나 그 웃긴지 아십니까? 나가면 내가 꼭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훈련 초기와 훈련을 마칠 때 이 빨간 모자 쓴 조교에 대한 훈련생들의 태도가 왜 정반대가 될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안식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없던 진리를 새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 즉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재정립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발언이 유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기억나시죠? 이 발언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길을 쓰게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니 다음에 이 요한복음 성경에 나올 내용은 당연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권위 또 권세, 즉 하나님이 요즘 표현으로 찐 하나님, 예수님이 찐 하나님이라는 보증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대로 따라가 본 후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단어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으로 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끝에 꼭 붙이는 두 글자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진짜로, 정말로 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건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찐이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확고한 입장으로 보아 앞으로 하실 말씀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게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찐이야, 정말이야 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무것도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큰 일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듯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면 그 권위를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가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셔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밑으로 확실하게 내리고 계시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권위가 있다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물음표를 그대로 남겨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권위가 여기서 한 가지 나왔네요. 심판하는 권세.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권위를 넘기셨답니다.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에서 또 찐이야 아멘 하시면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사망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26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똑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께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나 이제는 못 믿겠다? 그런 변명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선한 일,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악한 일은 그 반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생명입니다. 심판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모두 7번 나왔고요. 생명은 6번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예수님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양도하신 권한이 있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정죄, 단죄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분리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양도되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벌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남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그 어마어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논리를 생명이라는 단어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명쾌한 복음의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생겼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논쟁도 많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천국, 지옥행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양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자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단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불신지옥을 선포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죄인으로 단죄받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예수님의 독보적인 권위입니다. 예수천국,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부활절 설교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만큼 일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꼭 믿어서 심판, 정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부여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빨간 모자 조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미워요.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그 조교가 참 미워요. 처음에 가면 막 단학가로 막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이것도 못합니까 뭐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요. 조교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왜 생각을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미워요. 근데 미운데 할 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조교는 다 잘해요. 조교는 하나하나 못하는 게 없어요. 훈련장에 나가서 조교가 시범을 보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걸 실제로 따라해보면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조교는 굉장히 훈련돼 있구나, 단련돼 있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조교가 내 부모님 같아요. 빨간 조교만 보면 안심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이거를 이 장애물을 이겨내야 될까 모를 때 조교한테 물어보면 조교가 방법을 다 알려줘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있던 이 무리가 앞에 무리하고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녁이 좀 어두컴컴한데 랜턴을 켠다고 해도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무리랑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뭐만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그 빨간 모자만 쳐다봤어요. 왜? 조교는 안다. 이 조교는 길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빨간 모자 쓴 조교만 잘 쫓아가면 된다. 쉽게 말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빨간 모자 쓴 조교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기간 이제 끝쪽으로 가면은 이 조교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좀 믿긴 하지만 이 조교가 있어야 내가 살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빨간 모자를 쓴 조교, 군대를 가면 훈련생들은 그 빨간 모자를 쓴 조교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면서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걸 뛰어넘죠. 진짜 인정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과 실제적인 행동에 순종이 있을 겁니다. 내 상태만 보면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보세요. 아직도 나는 선한 걸 부담스러워하고 악한 걸 좋아합니다. 내 쾌락을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내가 죄인으로 단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습으로 자격을 논할 때에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당장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불평이 생길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단죄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더 나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치심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그분처럼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빨간 모자 쓴 인간 조교의 훈육은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인도해주는 존재가 고수일수록 하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차원이 높을수록 더 오묘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일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훈련에도 빨간 모자만 보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처음 겪는 고난, 처음 겪는 인생이라도 예수님만 보인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절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결국 내 삶의 모습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심판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권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심판의 주, 생명의 주관자,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나는 얼마나 인정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 좀 잘 살아보려는 그런 악한 논리가 내 안에 숨어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우리가 성숙해집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그렇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이신 줄 믿고 이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권위가 높고도 높습니다. 그 어느 다른 믿을 만한 존재보다 더 높고 찬란합니다. 심판하는 권세,
특별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신 그 권세와 권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렸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어찌 순종이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것이 어찌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실 때 내가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 허락되어진 것들 안에서 내가 정말 그것들을 해도 마땅한지를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답답한 삶의 반복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으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